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데에 어떤 부분을 읽을 때는 참 수월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읽을 때는 참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런 부분이 있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지금 6셀 그룹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템포를 맞춰서 같이 읽읍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100% 같아요, 다 참여를 해서 요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다 읽었어요. 혼자 읽으라고 했으면 아마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 사람들은 아마 성도들 가운데에 몇 퍼센트가 될까, 다 읽는다고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 때쯤 가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 20%, 5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 과소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번에 둘러스 위원들도 읽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장 쉬운 데부터 하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선택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어그리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로 갑시다 해서 로마서를 읽었는데 벌써부터 비명이 나와요. 아이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로마서가 그렇게 어려운 책인가요? 근데 성경 가운데 정말 읽기 어려운 책이 있어요. 대표적인 책들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몇몇 다른 책들도 있죠. 출애굽기도 좀 어렵고 성막 이후의 부분이 상당히 좀 지루하고 어렵죠. 치수들이 막 나오니까, 재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도 인원수 세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제물의 양이 어땠다, 이런 것들을 쭉 똑같이 나열할 때 상당히 그 부분도 어려운 파트가 좀 있어요. 대부분 그래도 민수기는 그래도 좀 읽을만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겠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일 읽기 힘든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레위기라고 보여집니다. 갑 중에 갑, 슈퍼갑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로 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는 좀 수월하게 가다가 출애굽기를 무사히 넘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로 다 출애굽기 오면 다 탈락을 합니다. 올해는 안 되겠다, 내년에 새로운 굳게 마음 먹고 한번 시작하자, 이러고 이제 출애굽기 다 탈락을 하는데, 그걸 넘어간 사람도 레위기에 와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겪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일에 좌절케 만드는 책, 이 레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레위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책이죠. 제사법으로 쭉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도대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기 시작한다면, 낯선 책, 우리와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적인 삶의 길이 무엇인가,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면 다른 책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바로 다음 연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6월 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 6월 말째 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는 그 부분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으로 출애굽기 마지막에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레위기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성막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자 하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은 완성되었고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모습,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기저, 그러니까 성막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성막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제사가 따로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죄는 적당한 좀 나쁜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죄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좋게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싸움을 벌이고 분열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드립니까? 죄가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어서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여 숨게 만들고 분리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단단히 경고하신 게 있어요. 내가 명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으니까 다른 거는 먹어도 좋지만 그 나무 하나, 거기에 달린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단단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뱀의 꼬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 주어서 아담도 같이 먹고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망이 왔어요. 그 죽음이 뭐냐면, 첫 번째의 사망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의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맛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일치되어진 모습으로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이것이 첫 번째의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이라, 육체적인 죽음을 나중에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너희가 정령 죽이라 한 말씀대로 이루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가 죽는 거야, 심판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받는 거다, 영원한 지옥불에, 이렇게 던져버리시면 끝나실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것도 인간을 만나 심판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만나실 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는 심판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신, 그 의도를 갖고 찾아오신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을 심판하면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도로 건져 회복시켜 구원의 길에 이르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면 끝일 텐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한 비극적인 역사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그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출발되어진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죄에 빠져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자들을 건져 천국으로 완전히 영화로운 새로운 장소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하죠. 그것도 맞는 개념이에요.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천국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가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장소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요, 순간순간.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는 동거예요. 동거.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기를 원하십니다. 사귐을 가지시고 삶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더니 그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삶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나의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완성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출애굽다 끝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레위기의 첫 단어는 뭐냐면, 레위기의 첫 단어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리고 부르시기를, 그리고 부르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제일 첫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요, 주로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로 보면 그 사람들은 창세기를 베레시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첫 단어예요. 첫 단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레위기도 그 첫 단어가 그 책 제목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부르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책이 완전히 다른 책으로 나눠져 있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험을 거치고 훈련시키고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 쭉 나와 있다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레위기는 제사법만 쫙 나오는데 그 말씀이 붙어 있다니 좀 이상하지만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기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회막.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회막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같은 곳이지만 그렇게 두 가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막, 성막, 이것을 번갈아가면서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자, 회막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시는데,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완전하다면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지음받았던 그 모습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성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이 모습으로는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좀 우리처럼 완전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도 뭔가 좀 흠이 있으시다면, 문제를 좀 갖고 계시다면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피차 마찬가지인데 그럴 거 있느냐,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갖다 냉정하게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럴 거 없어요. 왜냐하면 피차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조금 더한지 내가 덜한지는 모르지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럴 게 없어요. 사람은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룰을 하나님께는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지극히 그야말로 완전하시고, 그 영광과 거룩과 능력 그 앞에 사람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끼리는 잘 안 보여요. 뭐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이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가졌으면 우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가리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짐승이 이끌려가서 성막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이 39번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옛날 그 구약 책,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신약 66권, 신약 27권다 해서 66권 성경 전체를 갖고 있잖아요. 신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의미를,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이해를 했었을 거예요, 초기에는.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약 사람들도 좀 깨인 사람은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언제나 잘 들으셔야 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깨인 사람은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잘 모르다가도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제사가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들이 제사를 이렇게 드림으로 짐승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의 한 1500년 정도 이런 제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제사가 이어졌죠.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릴 때 수 없는 몇 마리가 죽었을까요? 글쎄요, 수천만 마리? 그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만 마리라고 치자고요. 수천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죄도 사하지 못했습니다. 짐승이 죽는 걸 가지고서는 사람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에요.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살표. 저기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 지금 대기하고 계셔. 때가 찼을 때 저분이 오실 거야. 그분을 바라봐야 돼.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화살표 정도예요. 화살표 정도. 여러분, 화살표 붙잡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실체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화살표를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짐승이 죽는 그 희생, 처참한 모습처럼 이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자세하게 그렇게 몰랐겠죠. 그들은 이런 회의를 품었을 거예요. 짐승이 죽는다고 내 죄가 사해진다고? 정말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읽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첫 번째 제사.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이죠. 이 번제가 가장 흔하다면 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이고 또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여튼 가장 빈번하게 드려진 제사가 이 번제이고요. 중대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이 번제가 가장 그 비중이 높아요. 이 번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번제는 상번제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매일 드립니다. 2마리에 좀 아침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리고 월삭이라고 해서 월초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더 많은 짐승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월삭, 그것도 다 번제입니다. 안식일에도 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도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플러스해서 그것을 또 특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진 적이 없다 생각하면 돼요.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던 것입니다. 번제는 왜 이것이 또 번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제사의 궁극은 하나님께 이 제사가 바쳐지고 또 중요한 것이 헌신을 다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담고 있는 것이 번제예요.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번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의 목적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번제가 제일 먼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번제는 세 가지 단계, 드릴 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짐승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수소나 수양 중에 흠 없는 것으로 번제물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제물을 거기까지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로 제물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집에서 소나 양을 키우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농경을 하면서 목축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 다 소와 양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정말 다른 데 가서 그걸 구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자기 짐승떼에 있는 것을 제물로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흠 없는 것을 선택해라. 근데 이 말씀은 흠만 없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의 떼 있는 그 짐승떼 중에 가장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짐승떼로 달려가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때부터 사실 이 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잘 골라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번제는 다 태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런 순간적으로 사람들은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봐요. 어차피 금방 불 위에 올라가면 후룩 타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다 타버리고 마는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아무 제물이나 여기서 조금 모자란 거 그거 갖다가 빨리 드리고 그거 없애버리면 그거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람들은 머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사람들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요. 야, 저게 뭐 10마리 중에 저거 좀 요즘 부실부실한데 놔뒀다간 죽을지도 몰라. 빨리 가서 제물로 저걸 드리면 뭐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골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고르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어떻게 제물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소홀한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아무거나 아니면 나한테도 쓸모없는 것을 엑스트라를 거기 쓰나 마나한 거야 이런 걸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처럼 보여서 참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제사를 한참 오랫도록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해서 제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제물을 고를 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한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과 신약 시작되어지는 거. 구약이 끝나는데 오늘도 시작과 끝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말라기는 구약 맨 마지막 책이죠. 맨 마지막 1장입니다. 1327페이지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크게 뜨시고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하나님의 한탄부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말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는 걸 보니까 알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야, 사람들도 그런 건 안 받는다. 이 땅에 있는 총독들 임금들도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갖다 바친단 말이야. 하나님의 한탄이시란 말씀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응답하실 수 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더러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란 말씀이죠. 벌써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방인과 대조되어지는 거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번패스럽다는 어려운 말이 나왔죠. 이거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야. 야, 얼마나 우리를 다 이러다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란 말인가. 뭐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짜증났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하며 코웃음을 하고 비웃습니다. 픽픽거립니다.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골라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선택하는 걸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그 성전문을 누군가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못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웃음을 치며 예배라는 게 뭔데? 귀찮아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오늘 시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기도를 내가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로 쓸 짐승을 잘 선택하는 것, 그것은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선택해서 이제 성막으로 끌어옵니다.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막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를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자, 여기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무슨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야, 여기 서 계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상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끌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소를 끌고 왔으면 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안수를 그냥 손만 한번 꾹 눌렀다 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자기가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안수하며 아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쪽으로
특별히 어떤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죄의 문제가 이 소에게 전가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품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그런 마음을 아뢰면서 안수를 했을 거예요. 이 소가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듯이 저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들여 헌신하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안수를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의미가 충분하죠. 이렇게 해서 안수하는 단계. 세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죠. 제물을 잡는 것. 자, 이 세 번째 단계. 이 짐승을 그러면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이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온 예배자 그 사람 당사자가 이 짐승을 실제로 칼을 잡고 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송아지, 소, 황소 같은 걸 잡았다. 그거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마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 감히 드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좀 끔찍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좀 적절한 비유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닭도 한 마리 제대로 못 잡잖아요, 우리는요. 그걸 뭐 좀 이게 제사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어떤 그 뭔가 짐승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거 아주 살 떨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짐승이 그냥 죽습니까? 닭 한 마리도 그냥 안 죽습니다. 예, 안 죽으면 뽀득뽀득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파리 한 마리도 그냥 안 죽어요. 파리 한 마리도. 파리가 돌아서 돌아다니는 거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이 소, 양 이런 것이 야, 날 찔러라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가 안 죽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까? 이거 버둥버둥 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붙잡아 매고 단단히 매고 그것을 찔러서 숨을 끊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여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건강도 웬만하지 않으면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짐승을 죽여야 돼요. 도살업을 늘 했던 사람이다. 그거 한 것이 전문가라면 별 문제 아니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짐승을 잡는다.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웬만한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야. 오늘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러고 가야 그 짐승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짐승을 칼로 찔렀다 치자고요. 짐승이 칼로 찔렀더니 힘없이 팍 죽으면 참 좋은데 짐승이 그렇게 죽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안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가 어디로 사방으로 튀겠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모름지기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옛날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짐승을 끌고 갔다. 칼을 들었다. 그냥 이 칼로 소를 찔렀다. 그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피가 완전히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고 간 옷은 아마 붉은색으로 다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피를 완전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일 거라고 봐요. 도축업자들이야 뭐 자기한테 피 한 방 안 튀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피를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예배자에게, 당사자에게 제물을 직접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끔찍한 일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럼 왜 짐승이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죠. 사람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죽음을 가져오는 문제인지, 그것도 얼마나 처참한 문제인지를 이 짐승 하나를 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진짜 못할 짓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혐오스럽고 무섭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죄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대신 속함을 받지 않으면 난 속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굉장히 리얼했던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 많았죠. 제물을 끌어오는 것, 안수하는 것, 짐승을 잡는 것, 각을 뜨는 것, 각을 뜨기 전에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그 일을 전문가들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일을 한다는 거 이건 쉬운 것이 결코 아니죠. 다 가죽을 벗겨서 또 고기를 토막토막 내야 됩니다. 큰 거 뭐 하나 주기만 나 다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가죽을 싹 벗기고 그 다음에 짐승을 완전히 토막토막 내야 돼요. 이거 부처들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부족한 주인들이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짐승을 딱 붙잡는 순간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오늘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날이야. 이 비장한 각오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일이야? 시동부릉? 그러고 쭉 오면 그냥 교회예요. 우리 뭐 무슨 비장한 각오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소홀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홀한 마음. 근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단단한 각오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를 엄두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바가 참 리얼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의도가 뭐냐? 우리는 안 그래도 돼? 그런 뜻일까요? 성도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시동 푹 걸고 오늘 주일이야? 아우 벌써 빨리 주일 됐네. 안 가면 또 뭐 문제가 생길 거 가자. 이렇게라도 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거죠. 물론 바쁜 일 있으면 뭐 딴 데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자,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예배를 생각하는 부분, 그 모습과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이 체험했던 그 예배는 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인가? 번제를 완전히 불로 싹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부르는데 이 번자가 무슨 번제냐면 불로 사른다. 불로 사를 뻔이에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번제라고 하는 우리 한문 용어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urnt, 태운다, 태웠다, 뭐 그런 뜻이죠. 태워진. 이렇게 해서 그 burnt라고 말을 하고요. sacrifice, burnt sacrifice 이렇게 부르겠죠.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히브리어에서 이 번제는 히브리 말로 그냥 하면 올라예요. 올라. 간단하죠? 근데 무슨 뜻이냐면 태운다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이 번제를 올라라고 불렀는데 이 올라는 무슨 뜻이야?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히브리 사람 우리하고 조상이 같아서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러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가. 너무 똑같잖아요? 네. 올라간다. ascending.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그런 의미로서 올라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제물을 성소에 끌고 와서 제사 인도하에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 이 가운데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 인도자, 목사만 주로 하면 또 짐승을 잡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만 주로 모든 일을 시행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와서 앉아 계시면 예배가 그냥 진행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예배도 이 구약 성도들이 참여했던 그 예배와 같은 리얼함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가운데 찬송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또 모든 그 밖의 시간들, 교동문을 읽을 때, 헌금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이 모든 시간들 다 의미 있게 그 가운데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교동문을 읽을 때 순서를 좀 잘 봐서 템포에 맞춰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는 참 그거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번제는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번제물이 다 불살라 없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 할 것을 교훈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그래서 예배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대단한 시간과 대단한 노력과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예배를 한번 딱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비장한 각오라고 짐승을 고르는 것부터 최상의 것을 골라서 마음에 간단한 각오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짐승을 죽여 그 시간과 정열이 들어가는 거죠.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죠. 신약 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그가 권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인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짐승을 준비하진 않지만 짐승 대신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많은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구약 시대는 정말 대단했구나. 그래도 신약의 시대는 우리는 참 간편해졌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을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 삼아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사실상 더 중대한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짐승이 이야 대단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의 전부를,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우리가 훨씬 수월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중대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의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바로 번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갖춰야 할 가장 중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대한 것. 예배 중에서 우리가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너무도 많은 것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헌신의 제사를 드려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